오늘 오후 시간에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이 누구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종은 이스라엘일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제 재건하게 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수룹바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학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들이 아닐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특히 이제 고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여기 말하는 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또 인용되어지는 걸 볼 때 바로 이것은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바로 그 종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애를 쓰죠. 이 문화적, 시간적 간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메시아야라고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기에 붙드는 종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또는 교회의 사명자, 사역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종,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할 때, 오늘날 전도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는 과거 이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분명히 들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전도했는데 이제 지금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는 뭐냐 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전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환영해주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전도팀 전도하러 나가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켓을 좀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무거운 걸 들고 정말 그 더위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참 귀한 그런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면서 이 동네 지역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할 때에 막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환대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쁘니까 가라고 이렇게 할 때 사실 그런 대접 받으실 분들이 아닌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박대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주님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예수님의 길을 좇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는, 그러니까 나의 종은 말이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분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역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이 성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목에서 쓰는 근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의 모든 근육을 쓰고 또 이 기억력, 이 뇌 기능에 아주 좋아요.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찬양은 또 하나님을 향한 노래다 보니까 신령한 노래고 영적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것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릴 때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듣기 좋은 소리 그럴 때 파, 솔 정도의 소리를 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성대가 아주 바짝 이제 붙어서 고음을 내는 분들은 이미 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음이 너무 높으면 노래를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좀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죠. 근데 평범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첫 음이 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낮은 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졸리죠.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조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미로 하다가 솔로 했다가 라 했다가 다시 미 내려왔다 이렇게 막 이게 음정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는 목소리를 외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경우에는 여기 말씀처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언성 높일 일이 없어요. 언성을 높이면 우리가 빨리 멈추어야 돼요. 화가 나서 싸울 때도 빨리 멈춰야 돼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소리를 낮추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야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럴 때에 기도 소리가 울리고 찬양 소리가 울려야죠. 도레미 마을이 있었대잖아요. 도레미 마을에 도도도 있었고 레레도 있었고 미미도 있었대요. 파파도 있었대요. 도도는 맨날 도도 해가지고 도도 한 거예요. 레레는 에헤이 레레 이러는 거고, 미미는 맨날 미미미미 해요. 파파는 팍 때려요. 그런데 그 도레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도도 레레도 미미도 다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피아노 쳐야 되는데 쫙 이렇게 화음이 쫙 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들려야 할 소리, 우리가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싸우고 막 분쟁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으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세상이잖아요.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 주님은 정의를 베푸시는데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끄지도 않고 꺾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 풀도 그냥 밟아버리고, 지나가는 예쁘게 생기면 꽃도 그냥 꺾어버리고, 예쁘다 그러고 꺾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예쁘다 그러고 꺾어버리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또 한편 연약한 사람 보면 나보다 약하구나 그러면 좀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약자를 돌보기는커녕 더 짓누르려고 하죠. 내가 힘이 세, 내가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아 하면서 막 누르려고 해요. 근데 예수의 정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 촛불이 꺼질라 그러면 막 이렇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꺼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고, 꺾일 것 같은 그런 갈대도, 상한 갈대가 얼마나 쉽사리 꺾어지겠어요. 그걸 꺾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 상한 갈대가 누구냐?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냐?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상한 갈대가 이렇게 꺾여지는 것처럼 내가 자꾸 꺾일 때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활활 타오르고 환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스르륵 잠이 들면서 이 빛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려내시는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타인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들, 또 나아가서 복음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 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았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즐거운 일, 신나는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그냥 기분이 우울해지죠. 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대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용기가 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무대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탁 내려오면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그래, 너 할 거 다 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마. 그리고 갑자기 막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자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말을 안 시켜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부족함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기쁘고 감사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소위 그 업 앤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막 낮아졌다가 그런 것들을 타게 되죠.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건 느낄 때 얼마나 기뻐요. 또 그 영혼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줬던 전도지가 저 앞에서 버려진 걸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밟고 지나갔을 때, 많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죠? 실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나가요. 낙심하게 돼요. 소망이 사라져요. 실망이 와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한 막중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실 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며 예수의 길을 좇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쇠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일어나라라는 말이 달리다 쿵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자상하게 자던 사람을 깨우듯이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다 잤지? 일어나라. 우리가 가끔 잠이 들지만 다시 일어날 때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무력감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십시오. 가지도 시들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쇠잔하여 쓰러지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중에도 쇠잔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실현하신다. 이 의라는 말, 이 체데크, 이 의로 부르셨다라는 말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정의로운 길, 옳은 길,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길을 의미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었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이 비좁고 험하지만 바로 그 길이 정의의 길이고 의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인애와 사랑의 길인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가끔 교수님들 중에 별명이 예수이신 분이 계세요. 총신에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님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학생들이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학생들에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 같은 별명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그림자라도 닮아가게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 예수님 닮은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닮은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님 닮은 권사님,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그런 신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전도자, 탈기독교 시대에 전도 어떻게 할까?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잘하네. 거짓도 없고 공의도 없네. 저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실 때, 그때야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저는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이 말은 오늘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라. 이 종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포커스가 되고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여기 나의 종은 누구가 되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내 종을 보라. 내 종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꺾지도 끄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쇠잔하여 낙담하지도 아니한다. 여기 광성교회 내 사랑하는 종들을 보라.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 꺼져가고 또 꺾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랑과 환대가 많은 사람들이다. 내 종들을 보아라. 내 종들은 소리 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을 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종을 보라. 주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저희는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예수 생명의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